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위인의 꿈. 따라 내위인의 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출애굽기 32장 말씀 전장을 밑줄 쳐가면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다 미처 이게 하지 못하는 내용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을 집에 가서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금기고리를 이렇게 빼갖고 오라고 했는데 참 이런 때는 안 바쳐도 되는데 엄청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기고리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갖게 되고 언제 만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거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의 가라지가 막 가득하게 자랄 때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2장 10절 말씀 찾아서 읽으세요.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신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걸 보고 그냥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자익종들을 만든 거잖아요.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셨는데 다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면서 우상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쓴뿌리와 악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아론에게 물어봐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두 가지 변명을 해요. 하나는 네가 늦게 오니까 그랬지. 빨리 내려오지. 왜 올라가도 그렇게 늦게 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늦어진 거지. 무슨 약속했어요?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 얘기해요. 두 번째 또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금붙이를 이렇게 갖고 갔는데 불 속에다가 넣었더니 툭 하고 이 금송아지가 나왔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아주 그냥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을 때 누가 이걸 먹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왜 저런 여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 그리고 아담이 다 내 탓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내 탓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놓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
빠지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올 때 그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또 명령을 내려요.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 죽진 않았어요. 3,000명가량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단적으로 됐는데 왜 그러면 3,000명이냐? 하나님이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청산은 해야 되니까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만 처단을 한 겁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3,000명가량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아들도 죽었어요. 자기의 형제와 형제도 죽었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 레위인이 갖고 있던 꿈이 있습니다. 꿈. 이삭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죠?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나는 뭐 우리 아버지처럼 2% 부족한 순종 안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한다. 그게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일생에는 이렇게 불순종은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꼭 2% 부족하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또 이루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긴 해. 훌륭하죠, 아브라함. 근데 아버지를 보고 이삭이 나는 아버지의 그 약점 2% 부족한 거 난 절대 순종이다. 오늘 이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풀겠다는 꿈.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 받은 거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풀겠다고 하는 이런 레위 족속 같은 이런 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레위 족속처럼 푸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묶였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은데 묶였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풀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묶으려고 그러면 묶이고 풀려고 그러면 풀린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족속처럼 이 풀겠다는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이거 풀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축복받지 못한 두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때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지파가 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남들은 다 복받는 시간에 야곱이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너희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쌀불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그러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기도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누르고 흔들어 막 쥐어 짜서라도 막 복을 받으라고 그러겠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네이가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냐면 세겜성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숫곳에서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머뭇거렸는데 그때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해요.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한테. 또 아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아니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야곱 아버지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 통혼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참 그 난감했겠죠. 근데 그때 이 시몬과 네이가 그 세겜 주장 하몰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통혼할 건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하고는 통혼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다면,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통혼할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을 장가시키려고 세겜성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네이가 칼 들고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복수국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복수국 때문에 야곱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할 때 시몬과 네이 두 사람에게는 축복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한 권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찾아 읽으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할지 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야곱이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묶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 수고하여 먹을 것이며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과 네이가 이렇게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저주받으면 진짜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축복도 안 해주고 우리 가문을 아주 그냥 저주받으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이 시몬과 네이 가운데 네위는 이걸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위 지파는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풀겠다는 꿈을 꾸다가 출애굽기 37장에 여기서 저주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네위 지파들이 헌신하는 걸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 안 하고 너희가 이제는 헌신하였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네위 지파에게 복 받은 사람들이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네위 지파를 축복할 때 축복이 나갑니다. 야곱 때는 저주받았던 네위 지파가 모세가 축복 기도할 때는 이 네위 지파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만 잘해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그냥 이렇게 살면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시내산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성막을 짓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제 하려고 할 때 이런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근데 이때 네위 족속이 헌신함으로 저주를 풀고 복받은 지파가 됐다.
두 번째는 따라서 얻겠다는 꿈. 네이지파가 야곱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냐? 기업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기업을 받는 건데 야곱에게 이 네이지파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기업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 풀지 못한 시몬이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 하는 거 아시죠? 땅을 이렇게 나눌 때 이 시몬 지파는 기업을 결국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해야 돼. 유다 지파 이렇게 땅덩어리 크게 그려놓고 그 시몬 지파에 그릴 때 그 안에 동그라미 그려놓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 붙어 사는 인생이야. 자기 기업이 없어. 네이지파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업이 없으니까. 저주받아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다른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모든 지파가 뭐 작든 크든 그건 숫자에 따라 주는 거니까 집안 식구들이 많으면 자손을 막 번성하고 하나의 복을 받아갖고 막 식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줬어요. 뭐 식구가 얼마 안 돼. 그러면은 땅을 조금 줬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건 인구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와 시몬은 아예 배분 자체가 안 돼. 없어.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저주받았지만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꿔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기업을 레위 지파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몫이 없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 거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를 네이 지파한테 주셨잖아요. 네이 지파는 일 안 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니까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네이 지파가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네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쓰고 그리고 나를 잘 섬기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 지파는 하나님의 몫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11조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11조가 누구 거냐? 그게 다 네이 지파 거예요. 얻겠다는 꿈을 꿔뒀더니 저주받으면 없어. 없는데 야곱이 장자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꿈을 꿨더니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네이 지파도 기업이 없어. 근데 기업을 얻겠다는 하나님 내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꿨더니 꿈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지파들이 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 기업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네이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성경에서 이거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 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을까?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방법 하나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명제판을 여러분 보면 보다시피 알다시피 그런 문제를 들고 오면 그거 어떻게 풀어요? 무슨 요즘같이 유전자 DNA 검사하는 시대도 아니고 다 살아있는 아들 하나 놓고 다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구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라. 그래갖고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쫙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명제판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뭔가 이렇게 얻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레위 지파처럼 얻겠다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시는 거지.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걸 요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되는 꿈입니다. 구별되는 꿈. 이 레위 지파는 집단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아예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죄짓지 말자. 이렇게 레위 족속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왜 아들 죽은 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레위 지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거룩한 백성이 되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는 집단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냐? 왜? 죄 짓고 축복기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기도 못 받으면 막 억하심정에 그래 나를 복을 안 주셨지 에이 막 간다 그러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이제 죄 짓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죄 안 짓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붙이 갖다 내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레위 족속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에 손 담그고 발 담궜다 그러면 모세가 나오라고 할 때 창피해서도 못 나가지. 손 안 된 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석했던 11지파가 뭐라 그럴게요? 왕따지 왕따. 레위 지파 저놈들은 아주 신앙생활도 별나게 저들만 자기들만 잘났어. 자기들만 훌륭해.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생각해. 이런 소리를, 이런 비난의 소리를 집단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그럴 때 왕따 당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남들이 다 보따리 싸고 애굽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남들 다 내려갈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내려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레위 족속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불경건한 거룩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이렇게 구별되는 꿈을 이렇게 꾸고 죄 안 짓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이렇게 구별된 지파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따로 똑 떼어 가지고 구별시키셨어요. 이거를 그러면 레위 족속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그거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도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저주받은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아멘 그러고 80세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 받는 걸 보고 레위 족속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도 쓰임 받자. 우리도 택함 받자. 우리도 구별되자. 우리도 헌신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기회가 오려나. 그리고 딱 기다리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기 전부터 오늘은 진짜 청년들을 안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건 깜빡 못 봤어. 어저께 이걸 안 갖다 줘가지고 청년들이 특송하는 건 내가 깜빡 몰랐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방에 가서 이걸 찾는데 또 없어. 이게 항상 미리 갖다 놓는데 안 갖다 놔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특송할 거를. 기가 막힌 거죠. 뭐 제가 나올 때 누구를 기도하려고 나왔다고요? 청년들을 기도하려고. 오늘은 청년들이 나오면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청년들을 안수하는 날이야. 우리 이하영 전사가 청년부를 더 불렀을 것 같아. 여기만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라고 다. 말 안 듣는 거죠. 뭐. 오늘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풀겠다는 꿈을 이렇게 꾸고 얻겠다는 꿈을 꾸고 또 구별되는 이렇게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바꿔 쓰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인데 저주를 풀겠다는 꿈을 이렇게 꾸고 살다가 끝내 저주를 풀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주를 풀겠다고 하는 풀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뚫려지게 하여 주시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